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주실 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훈 기억하시나요? 구원의 문은 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열린다. 그죠? 예. 우리가 때가 되면 뭐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구원의 문은 열려진다.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국기 개항대 기도회가 이루어졌던 것,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깊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런 교훈은 딱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구원의 문은 단계적으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원의 문은 단계적으로 열린다. 예,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한꺼번에 그냥 소낙비처럼 은혜의 비가 싹 내린 것보다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아주 단계별로,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인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그런 기적들 가운데에 유독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임한 기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32절 말씀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친척인지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하여서 그 병이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믿기는 믿었지만 그러나 더 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앉은 자리나 서신 자리에서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말하자면 중풍병자 걸린 하인을 두었던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굳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 중풍병이 낫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한번 얹어서 안수하여서 치료해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러한 이제 꿈을 가지고 지금 이 환자를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들의 간구를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과도 같이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다가가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주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서 떳떳하게 이것 요구하고 저것 요구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부탁을 받으셨는데 참 더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냐면 따로 이렇게 구분해 내셨습니다. 무리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로부터도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기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해일 뿐이지 주님께서 그들을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저들처럼 우리라는 그 범주 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구분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재밌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중년 남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의 말이 아주 좀 당당하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천국에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시군요. 참 믿음의 확신이 대단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예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정말 친한데 얼마만큼 친하냐면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죠. 또 수요일마다 교회 가죠. 금요일마다 교회 갑니다. 이 정도면 예수와 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도 아쉬워서 매일 새벽마다 예수 만나러 그렇게 교회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와 친한 내 마누라가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손이 발이 닳도록 그 예수님 앞에 빌었을 터이니 그 정도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예수님도 감동이 되었으니 내가 비록 예수는 안 믿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주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천국에 못 간다면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내가 천국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요? 우습기도 하고 참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무리가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 못하는 말 덧없는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단계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 방법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러한 치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 방법은요 그 다음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전혀 이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독특하게 이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료 방법이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제 1단계는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귀먹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사람들로부터 무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이렇게 구분해 내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 환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핸디캡이 있다, 무슨 장애가 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치부적인,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한 부분들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구분해서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은 또한 비록 들리지는 못하고 듣지는 못하고 말은 어눌하게 하지만 눈은 그가 정상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무리로부터 이 사람을 구분해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것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행동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배려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그리고 최적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분되고 구별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더 큰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러한 배려와 사랑을 더 풍족하게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신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또 어떻게 구원하셨고 치료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뭐 어떤 손가락을 넣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지를 넣으셨는지 검지를 넣으셨는지 장지를 넣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마 뭐 영화를 보니까 엄지로 이렇게 그 사람의 귀를 이렇게 막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또 제 생각에는 그냥 검지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대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을 여하튼 그의 양귀를 막았다는 것은 일종의 안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수예요. 이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손가락을 바로 그 사람의 귀에 대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청각 장애인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효과를 얻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귀도 듣지 못하고 또 말도 어눌하게 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댄 것은 예수님이 등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었을 때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 엄지를 대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마주 섰을 때 이 환자는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 한 가지 얻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만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신경 쓰지 않고 그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만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를 주님께서 그 환자의 귀에 댄 것은 물론 안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로 하여금 믿음을 끌어내려는 주님의 귀한 행동이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끌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모든 선택사항들, 옵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단계요. 첫 번째 단계는 분리시켰고 두 번째 단계는 손을 넣어서 안수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더 이해할 수 없는 단계인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을 손바닥에 뱉으셨는데 그 손바닥을 놀랍게도 그 사람의 혀에 갖다 대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침을 탁탁 발라가지고 뱉어가지고, 그렇다고 가래침 뱉을 수는 없지만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이 혀에 딱 갖다 댄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치료하신다면 여러분 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비위생적이고 불결하다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해도 그렇지, 아유 그 예수님 입속에 있는 그 침을 어떻게 내 혀에 갖다 대냐고 여러분들 다 거절할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에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되게 하신다 하시니 정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예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 말씀과 이 은혜가 선포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다 아우 불결해, 아우 더러워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침을 뱉는 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이시니 하나님의 침이신데 그것이 내 몸에 접목이 되고 접속이 된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확실한 내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매개로 삼으셔서 이 환자는 드디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요 내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만들어 놓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안 믿는 내 남편이 있다면 이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나름대로 상식을 짜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짭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벽, 울타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었을 거예요. 아우 너무 더럽다, 불결하다, 아우 어떻게 비위생적인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만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임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요, 예수님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각양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몇 주 후에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마가복음 8장 이후에 맹인에게는요 침을 직접 그 눈에 뱉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주님께서 또한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시고 고치시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침을 뱉으셔서 눈을 뜨게 하시든 혹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붙여서 눈을 뜨게 하시든 오늘처럼 침을 손바닥에 뱉으시고 그 손바닥을 그 환자의 혓바닥에 대게 하시든지 그거는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강권적인 주권이에요. 우리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최적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단계까지 왔죠. 처음에는 구분하시고 두 번째는 손가락을 귀에 대시고 세 번째는 침을 뱉으셔서 손바닥을 그의 혀에 대셨고 이게 3단계까지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와 5단계를 살펴봐야 될 텐데 4단계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다. 여러분 4절 말씀 4단계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에 대한 마음에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동정심인데 동정심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그 동정심 혹은 하나님의 동정심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긍휼,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것을 보신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귀머거리에다가 이처럼 장애를 가진 그분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또한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도 두 손 들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나 혼자는 못 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어서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중보기도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내 기도 제목, 내 형편을 아뢰고 나를 대신해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거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친구 그분에게 부탁하십시오. 친구가 없다면 목회자인 저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은밀한 중에 새벽이나 혹은 개인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탁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나아갑니다. 부탁하셔도 돼요. 동네에게서 그냥 나팔 불면서 이리저리 동네방네 다 아는 것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같이 중보하는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이제 각성이 이제 이게 생겼는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도 그렇게 안 되는 날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서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죽을 일만 쌓여가는구나.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생각을 해도 죄를 짓는 것 생각이 많을 했던 것 같고 말을 해도 죄 짓는 말 행동을 해도 죄 짓는 행동 또 눈으로 어떤 선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 예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보고
눈으로도 짓는 죄가 또 쉽지 않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악을 자꾸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이따가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더 일찍 간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빨리 볼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때문에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그 한날 한날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날이 아니라 계속 죄만 쌓여간다면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깊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주님께만 나아가는, 내가 못 나가면 옆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단계까지 왔어요.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런 주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자, 5단계죠. 자, 5단계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에바다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에바다,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셨는지 적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크게 소리 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바다 하니까 에바다 하면 열리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다는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제 이 에바다를 이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을,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왔는데, 이 에바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에바다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해석을 해놓았죠. 마가가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열리라는 거예요. 열리리라는 거예요. 열려라라는 그런 명령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에바다 선포하신 이후에 그 사람의 귀가 들려지게 된 것을,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는, 더듬는 그 혀가 풀려지고 열려져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바다의 말은 사단의 속박에서 풀리고 사단에서 막힘에서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에바다 선포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는 막힌 귀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맺힌 혀가 열렸습니다. 그에게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하게 되고 진실된 말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는 에바다의 축복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사람이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바다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혀가 이제는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하게 됐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바다의 축복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아첨을 잘하고 또 남에게 참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던 송사를 잘하던 그 혀가 이제는 공의롭고 좀 더 건설적인, 좀 더 좋은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혀도 에바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늘 자기 변명을 늘어놓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또한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에바다의 복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러한 구원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구원의 여정이나 구원의 순서에 보면 5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문은 차곡차곡 단계별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열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귀먹고 그리고 많이 억울했던 사람처럼 단계별로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단계별로 하실지 아니면 순식간에 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아 선포하시면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귀도 열려지게 되고 나의 마음도 열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모든 막혔던 장벽들이 열려져서 온전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